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A일까 B일까 C일까? C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A일까 B일까 C.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이 어두운 세대에 좀 믿음이 희석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꿈을 갖고 계세요? 아멘. 어떤 꿈 갖고 계세요, 희영 씨? 나중에 선한 사업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게 없어서. 선한 사업이 꿈이다. 자, 우리 재우 꿈이 뭐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은 지금 재우가 예수님 믿고 있지? 이미 받았어. 아멘?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아멘? 자, 우리 꿈이 이름이 뭐야? 진영우. 영우는 꿈이 뭐야? 아직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번 주에는. 알았지? 생각을 해서 한 발표를 한번 해보자. 알았어? 약속했어? 자, 여러분들 다 꿈이 있죠? 아멘? 정 집사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래. 역시 아멘입니다. 영적으로 부자. 그치. 영적으로 부자지. 설마 나는 뭐 고개 숙이고 있어서 안 묻겠지. 우리 오 집사님 안무를 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고. 꿈이 뭡니까? 천국 가야지. 그건 당연한 거. 그게 꿈입니다. 그게 꿈이야. 당연한 게 그냥 꿈. 제일 오리지널 꿈. 여러분 꿈은요 자기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자식의 세대, 손자, 증손자 세대까지 계승할 만한 그런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잠시 잠깐 끝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내 꿈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꿈은 내 자식도 좀 되물려줬으면 좋겠고 손자도 증손자도 좀 되물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기 일생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고. 지난번에 땅의 보화를 캐내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정 우리 안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의 믿음이 있느냐 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끝내고 며칠 동안 다음 주에 또 뭔 제목으로 해야 되나, 뭔 제목으로 해야 되나. 근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음 있지.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을 내가 소지하고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1장에 1절로부터 3절의 이 행함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믿음? 내가 믿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는 이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성령이 충만하냐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대답해 볼 사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다르지? 뭘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지? 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 뭘까요? 사람 인품이 인품이 바뀐다. 그렇죠. 한 일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이고 예 맞습니다. 자, 성령 충만 뭐가 어떻게 다를까? 오늘 재호 못 봤다 미안하다. 찾아봤는데 중생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를 받는 현상. 또박또박 좀 얘기를 좀 해줘봐. 이까지 안 듣겨. 중생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현상.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현상.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를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속에 욱하고 올라오는 걸 이제 주여하고 주역 하고 누르는 거 욱 하고 올라오는 거 주역 하고. 예. 제가요 사실 이틀 전에 이틀이 아니죠. 어제였구나. 어제 이제 오후 예배 시작 전에 제 방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앉아 있는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옆에 떠보더니 방문 밖에 안수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아니 받았잖아 그냥 해.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 받으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그 살짝 잠들었는 그 사이에 제가 그분에게 손을 또 얹었어요. 얹었는데 아이고 입 모양이 완전히 새 입도 아닌 것이 입 모양이 막 바뀌더니 막 혀가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하더니만 좀 있으니까 방언이 막 나서나. 그러더니 하는 얘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통역도 해주셔야죠. 아이고 내 참. 통역도 해주세요. 통역은 스스로 해. 그랬더니 그러면 축복을 주시고 가셔야죠. 축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제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라는 그 소리는 사실은 이후에 밤에 늦게 잠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하고 싶겠어요? 안 확인하고 싶겠어요? 그 성도에게 가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죠. 뭐 정집사님 확인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기라고 듣겠습니다. 그치? 나도 사람이거든. 궁금하더라. 오늘 봤어요 제가 그분을. 성령이 임했다. 그래. 어머, 사람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어제 본 그 언어가 아니에요. 또 생각이 또 달라요. 어제까지 알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잉? 이랬어요. 어잉? 그래서 그분 입에서 직접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기도원 예배도 교회 예배도 다니면서 아니 성령 충만 돼서 자기는 계속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자기한테 불러올 줄 알았다는 거죠. 막 뜨거움으로 속이 막 다 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뜨겁지 않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아버지 나 언제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실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눈을 감으면서 감기 전에 그 기도를 했대요. 나에게 언제 성령 충만 주실래? 이랬는데 또 하는 얘기가 원장님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저 이제 알았어요. 어이? 어떻게 알았어?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문제들은 간 곳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평안함이 충만하더라. 모든 것이 염려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 참 꿈에서도 보여주시다. 확신 있게 깨닫게 하시다. 맞아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이 벅 떨어져 가지고 뜨거 나 불 받았어. 아이고 속이 막 완전 바람이 쌩쌩 불어. 완전 강한 성령의 바람이 나한테 임했나. 근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배하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할 수 있도록 지배하시고 또 말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배하시고 그리고 뭔가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거나 알게 하시고 또 분쟁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그때마다 뭘 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된 자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주사님 말 맞다. 그러니까 능력만 막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한 주 그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줄곧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목을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 동목을 갖추기 위해 내가 배우기 위해서 예수고 힘써야 된다. 예수고 힘쓴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라? 성령이라. 그럼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고 있다라는 게 증거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 충만 멀리서 찾는 거 아니죠. 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 막 뜨겁게 막 불이 막 불바다가 막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진동이 막 일어나고 막 흔들고 일어나 춤을 추고, 그거는 형태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긋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게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 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나의 나대 그것을 뭐 해야 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잡다한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거룩한 영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려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 완전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더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애쓰고 힘쓰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더라. 깨닫기는 깨닫는데 애쓰지 않아. 성령 충만함이 아니야. 깨달으면 뭐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이 누가 주신다고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아멘.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자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안 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 지가 봤나? 제가 그랬어요. 봤어? 못 봤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게 뭐가 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만들 수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하니까 뭐가? 믿음이 생기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 만드는 거 못 봤어. 실상처럼 이루어졌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선물이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염려 안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야?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로는 나아가지 않고 아직도 내 발걸음은 세상의 반틈, 하나님에게 반틈. 그렇게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자,
11장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그러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뭐라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나요?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좀처럼 감기야 뭐야 잘 아프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는 목요일날 저녁에 예배가 다 끝난가 동시에 뭐가 목이 싸하더니 뭔가 오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뭐야 월요일날 되면 또 인도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약이라도 먹자. 약을 먹었어. 잘 먹지 않는 약을 먹었어. 끼고도 안 해. 보통은 보면은 제가 폰택 600 처음에 한 알 정도만 먹어도 그냥 입안이 막 타거든요. 2알을 먹었는데도 끼고도 안 해. 주일날 되니까 더 심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떨쳐야 되겠다. 일부러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죠. 감기가 걸리면 뭘 먹어? 뜨끈뜨끈한 얼큰한 거를 먹고 땀을 푹 내고 나면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일부러 얼큰한 걸 또 먹었네. 땀도 냈네. 근데도 여전히 안 없어져. 근데 오늘 아침에 되니까 좀 더 심한 것 같아. 이거 뭐야? 안 되겠다. 약을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총알같이 또 갱죽을 또 뜨끈뜨끈하게 해갖고 한 대입니다. 이 3일을 먹으라고 끓여다 준 죽이야. 아주 냄비 이따만큼을 끓여다 줬어. 아주 한 냄비. 근데 그걸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데 우리 성도 같은 한 사람도 전화가 오더니 원장님 몸 괜찮으세요? 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콩나물 갱죽 먹는데 먹으러 와야 되더니 또 오네? 아침부터 이거 모여가지고 또 같이 먹었네. 먹고 나더니만 이어서 또 감기는요 비타민 C가 부족.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요즘은 비타민 C가 부족해가지고 감기가 온다는 거예요. 과일을 안 먹어서 그렇대. 딸기야, 귤이야 좀 있으니까 또 저 끝에 동네 사는 또 이제 우리 또 희영 씨까지 이제 또 어디까지 가가 또 빵까지 사들고 또 가고. 이게 뭔 복이래? 뭔 복이야? 애기똥 풀 그 옆집에 가서 빵 사갖고 왔어요. 그래 참네. 그 거리가 어디냐고 집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가 우리는 다 하나다 공동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아파 보니까 꼭 혼자 되어져 있는 느낌이 오늘은 거꾸로 진짜 공동체가 많네. 형제자매가 많네. 하나도 외로운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증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고 확정을 해주고 보증을 해줍니다. 믿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들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되어질 것에 대한 확증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근데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합니다.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도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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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문자를 또 주고받는데 어느 성도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큰 돈을 목돈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 믿음이 왔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앞으로 자주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탁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1억을 우리 기도원에다가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진짜 부자 될 것 같다니까. 왜? 20억도 흘러보낸대잖아요. 아이고 참네. 내가 혼자만 안 먹을게요, 여러분. 자기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지.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대. 지어진 것도 없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대. 그런데 줄 것을 믿습니다. 이때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다 주셨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꼭 주실 거예요. 아, 예. 아우, 너무 좋으시겠네요. 이랬더니 원장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이런 거. 문자가. 에? 왜냐면요, 그 1억은요, 약복강 기도원으로 갈 거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께는 200억. 저는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구한 적은 없었어요. 참 신기해. 그냥 돈이 뭐 필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디만 해요. 아버지 돈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상은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필요하니까 아버지 해 주셔야 돼.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돈 쓸 때가 나타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때가 돼서 그 돈이 꼭 구불러 와요. 우리 정 집사님은 저한테 대부은행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대부은행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 나도 모르겠다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믿음 뒤에는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 뒤에는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확신이 딱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이냐?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절대로 내 것을 찾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복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복 받는 행위와 결단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단은 전혀 없고 나는 지금 계속 기도를 언제적부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줄곧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고 난 뒤에는 뭐야? 나는 말씀 가까이 안 해. 내 계획대로 살아. 이 양다리가 한쪽에 내 계획, 한쪽은 하나님 계획. 하나님은요, 반쪽아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 뜻도 온 뜻을 다해야 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올인해야 돼. 근데 반틈은 내 생각, 반틈은 하나님 생각. 이렇게 맞춰 갖고 가면은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앞에 쭉 오다가도요 중간에서 스톱.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잡히지 않고 보이는 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확신이 안 서더라. 확신이 안 서. 어떤 때는 막 확신이 막 오는 것 같아서 으쌰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일어나 놓고 뭐야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 없더라. 자, 근데 분명 믿음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지금 가고 그 목표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 목표가 아무리 아름답게 잘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목표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먼저 앞질러서 간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 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희망 없이 장사만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할 때 그에게는 자녀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넘었으나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듣고 기다리기도 했더라. 자, 로마서 4장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있다면 바라고 믿어야 돼요.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믿음은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눈이. 제가 초창기 때 참 많은 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막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쯤 그 설계 도면을 한번 끄집어 내볼까 나도 진짜 참 궁금하네. 예. 교회의 설계 도면을 꿈 가운데서 그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선해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딱 얻어지면은 이곳에서 그것을 해야 돼? 이곳이 그곳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3층을 지금 인수를 한다고 해놔놓고 어떻게 그래야 되지? 이곳이 그때의 그곳인가?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내가 뭔가의 꿈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꿈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볼 수 있는 그 눈에 그래서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요.
믿음의 눈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지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지질이 궁상 맞는 것 같고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 나가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실 거다. 나는 이 소망에 눈이 열린다면 그 환경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나타나요. 자,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게 되면요, 시각이 열리면은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시각,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요, 완전하게 정반대입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감각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근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여러분 코인 잘 알죠? 코인 해서 돈 번다고 막 그 따라서, 그게 뭐예요? 세상의 눈이었잖아요. 그걸 또 망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고 따라가 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 시각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에는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다가오는 홍수 심판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노아의 눈에 비친 세상은요, 온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이 배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는 홀로 그의 가족을 이끌고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존재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지 못해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성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의 눈에 비친 여리고 성은 무너질 성으로 보였어요. 현재 보여지는 여리고 성은 너무 튼튼하고 너무 웅장해서 감히,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본 거야. 자, 믿음은 여러분 인정을 받게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즉 뭡니까?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요, 바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는 것. 바로 보여지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분들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 역경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 어때요? 나일강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아기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더라. 자,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가느냐, 어떠한 꿈을.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즉, 믿음은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더라. 행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은 행위나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다. 아멘. 즉 그 믿음은 어떻게 행위가 따라집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믿음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도록 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뭐로요? 말씀. 말씀. 자,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성경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궁금해. 근데 너무 잘 알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들음에서부터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잘 들어오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 안 들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100% 신뢰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은 뭘로 옮겨야 되더라? 행위로 옮겨야 되더라. 행위. 그러면 우리의 꿈이 믿음 안에서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팔에 금이 가고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는 금이 갔는데도 기부스를 해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다 풀어버리고 뭘 했더라? 손뼉을 쳤더라. 그랬더니 붙었더라, 붙었더라, 붙었더라. 믿음. 교통사고 나는 아이가, 그러니까 무릎에서 발목 사이에 있는 뼈, 그게 그냥 그대로 부러져가 뼈가 툭 튀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맞춰졌더라. 119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치했느냐. 여러분, 기도를 받으실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받아요. 받았다면
이루어진 줄 믿어요. 아멘.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곳에서는 치유 사역이 나갈 텐데 그 치유 사역 뒤에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치유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만 받으면 나을 것만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이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 대더라 가보자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다 썩어져 가는데 신경에다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신경을 살리시고 발가락이 완전하게 회복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개입만 하신다면 아멘.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오면은 늘 그럽니다. 아파요? 아파서 밥 먹기도 기도 왜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지막지한 무대뽀린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대뽀린 믿음이 통합니다.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한 분이 따님이 결혼한 딸이 팔에 쇠를 박아 넣어가지고 팔을 제대로 못 써서 도저히 집안에서 가사를 못한다고 이혼을 하는 사태가 됐습니다. 친정엄마 마음은 다 녹아나는 미치는 거예요. 내 딸한테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근데 그 딸이 손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아멘. 네. 쇠를 거기다 박아놨는데 어떻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인가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하나님에게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틀에 넣어놓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된다고 요 안에 딱 하면 딱 넣어놓고 이 밖에 있는 일들은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 믿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한 점 지어서 그 틀 안에다가 묶어놓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믿음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게? 돼요. 근데. 돼요. 초창기에 얘기드렸어요.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뜨겁게 주셨고 오는 사람은 많고 어머 세상에 유방암 환자라고 왔는데 드시다가 깜짝 놀래갖고 다시 덮어버렸잖아요. 왜?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아예 병원비도 없고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러다 이 안에 썩어서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거. 버글버글 한두 마리가 아니야. 또 여는 순간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기함할 일이냐. 내가 이게 얼마나 기함. 더 덮어놓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보냈어요. 몇 며칠을 갔다가 마음이 불편해갖고 잠도 못 자, 기도도 안 돼. 사람이 정말 미칠 것 같아.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그 문제였어. 그 사람 찾는다고 아주 수소문 한다고 시급을 한 거예요.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로도 치유케 하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왔는데 그냥 생수 가지고 씻어냈어요. 제가 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새 붕대를 가지고 감고는 그 위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세요. 그것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 회복됐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결단을 하고 달려가다가 뭔가가 주춤해졌어.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힘드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 걸음에 또 발걸음을 또 옮겨. 결단을 했다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가지 않아야 될 것, 행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더라? 너무 잘 알아. 달아보시고 네가 진정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네.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 너는 무엇을 할래? 무엇을 할래? 어떤 사람은요, 너부터 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너부터 해. 왜? 약속을 했는데 또 어기고, 또 했는데 또 어기는 자녀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야, 이젠 좀 너부터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러시. 자녀들 똑같죠? 아마 다음번에 내 진짜로 잘할 테니까 요번 한 번만 좀 이러거든요. 그럼 또 이제 부모가 또 속고 뭐 어떻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해? 주잖아. 속고 주잖아. 주는데 또 똑같아. 또 똑같아. 또 지나가다가 또 엄마 요번에 한 번만 좀 이러면 또 아니 너 지난번에도 약속했다가 안 지켰잖아. 아니 요번에는 진짜니까 요번에 한 번만 좀. 또 속아 또 줘. 한 몇 번 속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라 그래 부모가. 야 나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너부터 해. 너부터.
이번 한 주간은요 믿음 뒤에 오는 결단 그리고 행함 인내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그냥 어떤 틀 안에다가 그냥 가다만 하지 마세요. 아 그거 지난번에 하나님은 그건 이루어 주셨는데 이번 거는 안 돼. 이러는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는 되지 않으시기